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비시기 바로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악으로 바꾼단 말이죠. 오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개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있죠. 차가 지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 고속도로에서 질주를 하는 그런 차들을 봅니다. 그 차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와, 방금 이렇게 싹 지나갈 때에 큰 트럭이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 차가 큰 사고가 났을 텐데, 그 트럭이 양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고개 운전을 했던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방금 자기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지금 방금 살짝 부딪히면서 한 바퀴 돌고 완전히 전복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상황을 살짝 진짜 종이 한 장 틈으로 살짝 살아났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모를 것 같아요. 그러고서 샥 가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만에 가야 될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간 다음에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아, 나는 막 정말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 2시간 걸린 건데 나 1시간 반 만에 왔어.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기 운전 실력을 자랑을 했겠죠. 이 사람이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사히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무법천지로 고개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도 다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규칙을 어기면서 운전을 했지만 선한 사람들의 양보가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을 자기의 자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아주 흔한 착각이죠. 우리는 마치 내가 유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다,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으니 우리 가족이 이나마 잘 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배우자가 나의 단점을 참아주고 내가 막 억지를 부리더라도 그냥 순순히 따라와줬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렇게 잘 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불합리한 어거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순을 감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니까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선과 배려를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거나 자기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배신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선의와 배려와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나의 행동보다 훨씬 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아, 이제 철이 들었다, 사람 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마치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되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이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 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니까 끝까지 배신한단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도 이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남의 배려를 받아놓고 감사하기는커녕 더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요, 사랑을 베푼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막 부하가 치밀어요. 막 화가 나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하고 선을 베풀고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가?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를 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시고 막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어도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주면 당연한 거지, 남편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나? 라고 의심이 든다는 거죠. 또 친구, 직장 동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품어야지 라고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검은 머리 짐승에게 물리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픈 법이에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가슴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십시오, 배신을 당하더라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도 못하겠거든요. 저는 이런 순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나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나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나는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을 건데 결국에는 자기 갈 길로 돌아갈 건데 왜 내가 내 돈과 힘과 정력을 소모하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것인가? 억울하죠. 왜 예수님이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인가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바로 아까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했는데요. 아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인간을 사랑해도 배신한다 라는 것을 아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의 사랑과 선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선 사람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목숨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을 소망해야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까지만 가고 그 이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선의가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결국에는 배신을 당한 사람은 부활이 뼈저리게 간절한 법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인의 고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배신을 당하는 이 고난으로 그냥 이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불합리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도 배신당했던 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선의가 배신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결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고도 고난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손해와 억울한 상황을 당해야 되는가?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의 사랑과 선이 배신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결정하는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길 바라고 또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기를